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이면 그 뒤에 누가 와야 되죠? 아브라함 다음 누가 와야 되죠? 이삭. 대체는 최소한 야곱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점핑을 했어요. 요셉으로. 사실 이제 준비해 놓은 말씀은 야곱이었는데 지난 주일날 저희가 누구 살펴봤죠? 야곱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그것도 씨름하던 기도하던 야곱을 살펴봐서 물론 다시 살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거보다는 빨리 진행해서 요셉으로 띄워놓은 게 넘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셉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플갱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플갱어. 실은 이게 도플갱어라는 뜻이 독일어예요. 독일어. 도플 하면 더블, 이예요. 이. 갱어 하면 돌아다니는 자. 그러니까 둘이 돌아다닌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마주친다라는 뜻이 이제 도플갱어라는 뜻이에요. 정말 신기한데 때로 보면 연예인이든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저 사람하고 너무 똑같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 평행 이론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있고 더불어서 심지어는 죽는 날까지도 똑같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론.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전혀 다른 시대와 아니면 전혀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지만 비슷한 인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사실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다 등장시킨 인물들일까요? 엄밀하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부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게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유독 예수님을 도플갱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여러 면에서 닮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살펴볼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따로 지어줄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을 때 무슨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을 정도로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비슷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비슷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거나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은 20에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팔려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물론 형제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제자 유다에게 팔려서 은 얼마에? 30에 팔려갔어요.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고요. 예수님이야말로 광야에서 40일 시험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극히 낮아진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또 비슷해요. 자, 특별히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모함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죄수들이 가는 감옥, 지하 무덤 같은 그런 감옥이었을 거예요. 그런 감옥까지 갔고 예수님 역시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셨지만 모함을 받아서 실제로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아짐도 비슷한가 하면 높아짐이 있죠. 모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높여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셔서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발걸음은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천, 하나님의 나라는 이르는 승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비슷해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원수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비슷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그 내용이잖아요. 형제들을 그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요셉의 삶이 쓰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인류를 용서하신 후에 구원하시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도플갱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비슷한데 딱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등장하는 모든 본문을 다 살펴보는데 그 본문 중에 요셉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듣는 장면이 나옵니까? 요셉이 등장하는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 물었더라,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과연 요셉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안 했다면 오늘 기도 시리즈가 요셉 인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나라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들 막 뭐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들리게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아무튼 자, 요셉이 기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형통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즉, 예를 들면 부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그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형통이 아닐 수 있겠죠. 반면에 소위 실패했어도 형통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형통이 아니죠. 그 얘기는 기도 없는 성공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여도 형통입니까? 아멘이 조금 이제 힘드시죠?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해도 형통입니까? 자, 그렇다면 기도하면 실패해도 형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그렇다면 잘 보면 요셉의 삶은 그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형통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다 보면 그의 삶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의 생애 중에 크게 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유혹의 순간, 두 번째가 고난의 순간, 세 번째가 영광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 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요셉의 행동과 말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요. 고난이 있든가, 아니면 높아서 영광의 순간이 있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유혹의 순간에 처해 있든가. 그 셋 중에 하나는 본인의 처한 순간으로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순간에 요셉이 드렸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이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은혜가 좀 넘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유혹의 순간에 드린 요셉의 기도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는 17세예요. 17세. 그리고 그때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위탁받아가지고 그 가정을 돌보는 일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유혹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 버전은 준수하고 아담하다라고 번역됐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당, 뭐 준수하고 그 다음에 아담했든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지, 사실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썼어요. 어떤 단어냐면 야페라는 단어, 야페. 자, 야페라는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 안성맞춤이다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아는 지명에도 이 야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큰 도시가 있는데, 욥바 들어보셨어요? 욥바. 요나가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때 항구 도시가 욥바예요. 욥바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욥바성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 도시다라고 해서 욥바, 야페 발음 비슷하죠? 여기서 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야페 메오드라고 하면, 야페는 아름답고 메오드가 정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야페 메오드 하면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우리 유식하게 한번 히브리어로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을 보면서 야페 메오드 한번 해보세요. 야페 메오드. 야페 메오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야페 메오드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준수하세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균형기를 잘 갖추고 있었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다른 여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을만 했었어요. 생김새 자체가. 자, 저도 여기 와서 BTS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BTS 잘 모르거든요. BTS 얘기를 하게 되는데, BTS가 앞에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뛰어난 음악 있겠죠. 음악이 없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칼군무 같은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압도가 당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오늘날 중요한데, SNS에서 소통하는 팬들과 소통을 진솔하게 잘한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후소조가 있다면 뭐랄까요? 빼어난 외모예요. 외모. 자, 그런데 2022년에 스페셜 어워드에서 주최했던 더 베스트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잘생긴 사람 연예 순위를 전 세계에서 매겼어요. 2022년에. 근데 B라고 있대요. 그 멤버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1등을 했대요. 1등. 외모를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평가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황금 비율에 가까운 조각 같은 서양적 외모와 동양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얼굴이다. 그 다음에 소년미와 남성미를 아우르는 결정적인 미의 결정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속했거든요. 16으로 보이는 27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비 얘기를 꺼냈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도 사실 얼굴 봐도 누가 빈지도 모르거든요. 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몇 살쯤 됐을까? 아까 17살에 팔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몇 세에 총리가 되죠? 30세 총리가 돼요. 이래도 이제 감이 안 오세요? 왜 갑자기 제가 27살 얘기했겠어요? 아마 감옥살이를 2, 3년 정도 했을 거라고 보면, 그렇게 유혹을 받았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 27살 정도 됐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뷰가 27살 할 때 가장 빼어난 외모로 세계에서 탑을 먹었다면, 남자가 모르겠습니다. 물이 오른다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물이 오르는 나이가 27살 정도 되나? 저도 27살 때 좀 괜찮았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빼어난 그런 순간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혹의 순간에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요셉은 무엇이라 기도했을까가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한참 물이 올라 있는 그때 유혹이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에게는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거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제발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해 주세요. 저도 혈기왕성한 27살인데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험 유혹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려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말하는 말과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만 봐도 저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자, 이제 39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읽혀지는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거예요. 자, 그의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게 중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비록 당신과 관계를 맺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는 건 큰 악입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다는 얘기는 그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자, 더불어서 이제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유혹의 빌미를 주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요. 자,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오늘 요셉의 기도 제목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죄의 자리라도 멀리하게 하소서. 죄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마저 멀리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나는 그 죄를 싸워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면 이길 수 있겠지만 죄의 자리마저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소서. 유혹의 자리마저도 가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죄의 자리는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그 우리 자녀들이 죄의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혹의 순간에는 요셉은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의 순간에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났고요.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남겨둔 옷을 가져다가 저자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하면 성폭행 미수의 누명을 쓰여가지고 왕의 제수들이 갖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자, 그러면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 뭐 하면서 지냈을까? 상상해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갇히고 나서 그 바울과 신라는 무엇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 요셉도 그 감옥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 감옥에서 보냈을까? 하나님 아시죠? 저 억울합니다.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죠.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했을까요? 그 못된 엑세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감옥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온천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좋은 기회 하나가 찾아왔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기회가 찾아왔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자, 그때 해석해주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물론 이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기도의 제목이 돼가지고 관원장에게 고백한 고백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새까맣게 까먹어요. 잊어버렸죠? 그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억만 하면 끝나는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까? 다시 한번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나가기라도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도보다는 요셉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제가 감옥에 갇힌 지도 벌써 2년, 3년 다 돼가는데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험악한 생활 10년 이상 보내고 감옥에서 2년 이상 보내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그 대신에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아까 제가 예수님과 도플갱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셉이 관직에 오른 나이가 몇 살이죠? 아까 총리가 된 게 30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한 해가 몇 세입니까? 30세예요. 자, 30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관직에 오르는 나이가 30세였어요. 어찌 보면 요셉에게는 13년이라고 하는 긴 터널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13년이란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터널 끝을 가는 게 그 인생의 가장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신앙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 수도 있겠지만 또한 더불어서 가장 우리 가운데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을 때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시죠? 그 때만 알면 다 견딜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기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나는 몰랐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때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정말 이 코앞에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다 가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난의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림들을 보면 이런 그림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갱도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곡괭이를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요. 요만큼 남았는데 이만큼만 파면 그 뒤에 완전 큰 금화나 보물들이 가득 있어요. 근데 이만큼 남겨놓고 어떻게 해요? 곡괭이질을 포기해버리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의 때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조금 일찍 기억해가지고 30세 되기 전에 요셉이 딱 불려나갔어요. 무슨 일이 펼쳐졌을까요? 조금 일찍 감옥에서 풀려날 수는 있었겠지만 그는 다시 잘해야 보디발의 집에 갔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종으로 종살이를 했거나 아니면 굳게 결심해서 다시 고향을 향해서 도망쳐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다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시편 105편 8,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더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냥 그는 단순하게 착고에 채워서 죄수로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켰다고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하라고 했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고난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도록 기도해야 될지는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이미 야고보서는 먼저 시작해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자, 1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너희가 알미라. 왜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이 장차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이 인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인내가 연단이 될 것이고 그 연단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의 큰 소망을 이뤄가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 고난 사라지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인내함으로 연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유혹의 순간, 고난의 순간 두 가지 살펴봤어요. 자, 이 두 가지 전부 해당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 저는 고난도 없고 유혹도 없는데요. 그 대신에 요즘에 너무 좋아요. 모든 게 술술술 이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라가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영광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 천하라고 비유할 수 있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그렇죠? 이 총리가 됐을 순간에 여러분 같아서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기도하면 다행이다. 기도 안 할걸요? 기도하는 게 다행이야. 그때는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딱 해결되면 기도가 사라져요. 많이 보셨죠? 그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죠? 저는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아, 하나님이 살짝 지금 치셨구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살짝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 기도하라고 했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고 했지만 즐거워하는 자 역시 기도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있죠? 그의 삶을 보면 잘 다스리다가 죽을 병에 한번 걸려요. 그래서 편벽 기도라고 해가지고 벽을 향해서 열심히 막 죽을지 살지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딱 받아요. 생명이 몇 년 연장됩니까? 15년이 연장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이 다 듣고 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을 펼치냐면 모든 군기고와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기 소유를 자랑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거나 우리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이렇게 높이셨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를 이제 요셉이 높아진 그 순간을 통해서 좀 보자고요. 자, 45장 7,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엇을 알게 됐어요, 요셉은? 아,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높이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깨달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래서 너를 그랬다라고 해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동안 13년 동안 긴 터널 통과해서 총리가 됐는데 사실 너 총리 돼가지고 너 하나 잘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이 가문 가운데 앞서 보내가지고 너희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귀한 약속의 씨로 그 민족을 쓰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불러서 썼어 라고 깨닫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높아졌을 때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높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런 평안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부유함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지위를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는 순간 평안의 것을 맛보는 순간 꼭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것을 내게 주셨나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필요한 것 중에 목적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보니까 혹시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 아세요? 네. 95년에 개봉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시리즈 5가 개봉을 했는데 아마 조금 젊으신 분들은 자기 자녀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느라 한 번 정도 봤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 때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수 있는데 봤든 보지 않았든 중요하진 않고요. 거기에 스토리를 제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거기에는 버즈라고 하는 멋진 우주 비행사 인형이 나와요. 자, 애니메이션이니까 애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버즈라고 하는 인형이 나와요. 근데 이 버즈는 커다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으로 살아가냐면 자기가 진짜 온 우주를 구할 수 있는 우주 전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다른 장난감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하늘을 날으러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버즈가 TV 뉴스 광고를 보게 되는데 그 광고를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장난감들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먹은 거죠. 자기는 우주전사가 아니었고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에서 찍어내서 파는 수많은 장난감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날 수 있는 날개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사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장난감이 이제 좌절을 하고 한번 뛰어내려 봐요. 실질적으로. 근데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날지는 못하고 떨어져 가지고 날개가 부러집니다. 자, 이때 카우보이 인형 우디라는 카우보이 인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버디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디, 정신 차리라고. 너는 진짜 우주 전사가 아니다고. 너는 장난감이고, 그런데 하늘을 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인인 어린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만들어진 목적이요 의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버즈 눈빛이 확 바뀌어요. 그러더니 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주인 손에서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모든 교만도 사라졌고요, 모든 절망도 사라졌어요. 애들 애니메이션인데 교훈이 있죠. 영적인 교훈도 있어요. 우리가 왜 좌절하고 우리가 왜 교만해지고 왜 높아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 쓰임에 따라서 쓰임받으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 하나는 뭐냐면 형들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한 명이 뜯어말려가지고 그나마 돈 받고 팔아 넘겨가지고 13년을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4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거든요. 이 용서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인격이 돼서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모든 13년의 것들을 총리가 되는 것으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그 용서의 힘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그 목적을 알므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 응답 받는 경우에 응답 받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이 구한 그대로 또한 쓰지도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쓸 테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안 그러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쓸게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주면 거봐 내가 바로 구하니까 바로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목적대로만 막 쓰려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시거든 반드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해서 기도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이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주신 거 맞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고서도 응답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은 후에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있거든 모든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대로 다시 쓸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크든 작든, 때로는 작은 유혹 앞에, 때로는 큰 유혹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 유혹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유혹 앞에서 내가 이겨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능력으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시대 때는 정말 작은 유혹들이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에겐 너무나도 큰 유혹들이 많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그 죄 앞에서 그 죄를 이겨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어서
그 죄의 능력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죄를 이기며 그 죄를 승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 외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아버지 그가 가장 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유혹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죄를 이겨냈던 것을 바라봅니다. 때로 우리 삶 앞에는 아버지 정말 작은 물질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큰 아버지 하나님 유혹 앞에 설 때도 있고 실제적으로 아버지 육체적인 유혹 앞에 설 때도 있고 보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을 아버지 느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드림으로 그 아버지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보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는 아버지 하나님 주먹 것들 앞에서도 아버지 자칫 잘못하면 그 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험악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 죄 앞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자리를 아버지 거하지 아니하는 죄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줘서 죄는 무향이라도 멀리할 수 있는 악은 무향이라도 멀리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때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소서.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랜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기도 응답들 가운데 속히 응답해 주지 않고 그 때를 미루고만 계시는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고 우리가 보기엔 이때가 적기 같은데 하나님께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 이때 조금만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더하셔서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 떼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 마음 가운데 그 목적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도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아버지 안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 모든 때를 내가 정해놓고 이 아버지 안에 기도하다가 아버지 안에 그 고난 중에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너희는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그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러 말씀하시며 그 인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연단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 연단이 소망이 이룰 것이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참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참으로 쉽지 않고 내 힘으로 아버지 견뎌낼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내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내가 참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목적으로 참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니 얘기신 한 분 한 번마다 그럴수록 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인내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참고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참고 인내하게 하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그 계획이 있으실 것인데 하나님 그 목적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절망했던 절망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거만함도 사라지게 하시고 응답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기도의 모든 용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기도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작든 크든 세상 유혹 가운데 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임을 알고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참으로 큰 유혹들로 작은 것 하나에 아버지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 앞에서 자기를 장담하기보다 그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역사 없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과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셨는데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가운데 연단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을 때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그 목적 앞에서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다시금 주를 붙들며 주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각 심령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이 선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여기서 마쳤고요. 혹시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다음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제가 말씀 요약해서 카드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지난 1, 2주 것 또 못 받은 것 드린다고 하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여기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여기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